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제목이 이제 미신의 운명입니다. 미신의 운명.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기억하시려나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수도 없이 외쳐댔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말, 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속히 노력하리라. 그렇죠? 속히 노력하리라.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 사람 이름이 속히 노력하리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으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면서 그것을 징조로 삼고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로 생활을 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마할, 살렐, 하스바스의 이름은 속히 노력하리라 그랬으면 그 노력당하는 자에게는 저주지만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는 그죠? 축복인 구원의 날인 거죠. 구원인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그죠? 버림받음. 이건 저주. 이 두 가지는 항상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길게 읽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 죄악에 대해 선고된 심판, 유다 죄악에 대해서 선고된 그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와줄 줄 알았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할 것이고 이방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임마누엘의 능력과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만 의뢰하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은 봉함하라. 그러니까 잘 간수해라. 잘 덮어서 잘 봉함해서 간수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접한 자와 이 마술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어리석은 그들이 받게 될 무서운 심판, 미신의 그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겪게 되는 환난에 대한 경고.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를 더 선택했습니까? 강대국,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그런 자들이 겪게 되는 경고의 말씀이죠. 7절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아람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존하죠. 의존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시는데 바로 뭐를 통해서? 아수르의 더 강한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통해서 받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자신의 계획, 자신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하나님 무슨 말씀만 의지해 뭐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그죠? 그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 그 결과, 그거에 대해 심판이 어떻게 닥쳐오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세차고 거센 유브라데스 강물을 흘러서 넘치게 해서 모조리 휩쓸어 버리겠다는 거죠. 와우. 얼마 전에 그 폭우가 와서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죠. 순식간에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냐고요. 그냥 그들도 자기들을 휩쓸어 갈지 몰랐겠죠.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그냥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창일에서 덮쳤을 때도 그러할진데 큰 강 유브라데, 엄청난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 넘쳐 버려서 모조리 휩쓸어가면 쓰나미 같은 거죠.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자비한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유브라테스 강물넘처럼 유다 땅으로 그렇게 거세게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유브라테스 강물 흘러 넘쳐서라는 거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브라테스 강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잖아요.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가 있는 그 강물이 넘쳐서 유다로 쳐들어와서 그렇게 골짜기마다 가득 차고 언덕마다 흘러넘쳐서 세찬 물결이 온 유다 땅을 모조리 다 휩쓸고 지나간다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그 강물이 어디까지? 유다의 목에까지. 이 표현이 그렇게 하죠. 말씀이 이 강물이 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게 할 것이다. 목에까지 차오르면 어떨 것 같아요? 물이 목에까지 차오르면 정말 숨만 살아있는 거죠. 물이 목에까지 차오면은 숨만 꼴딱꼴딱 하도 그 안에 살아는 있지만 공포, 두려움, 뭐 이루 말할 고통,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따라 강대국을 의지한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유다의 목에까지만 미치게 하지만 완전히 삼켜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죠? 까딱까딱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소망은 있죠. 뭐라도 와서 잡을 수 있는, 떠내려와서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에 닥치게 돼요. 이때에 이사야서 36장에서 1장에 36장을 넘어가 보면 뒤로 가보면 나오거든요. 37장에 보면 한번 찾아서 볼까요?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뒤로 몇 장 넘기면 36장이 나오는데 1장에서 26절을 보면 20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유다 땅을 침공을 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공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패하고 물러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 1장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아수르는 이 말씀대로 목에까지 찬 거예요. 목에까지.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이제 그 치면 이제 끝나는 건 거기까지 그럴 때까지 미치는 상황이 히스기야 왕 때, 지금 이게 아하스 왕 시대의 얘기인데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얼마 안 가서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에까지 차는 그런 예루살렘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차 있었습니다.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침공해서 점령했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침공하지 못한 상태, 압박 가운데 곧 이제 목에까지 차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목에까지만 차게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그나마 그만큼 주신 거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반의 반, 아홉의 반의 반, 또 반의 반 계속 그러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안 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징벌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끝까지 반의 반 그래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라 이러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지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래도 목에까지만 차게 그래도 두시면서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고. 반의 반, 열의 아홉 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을 내리십니다.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목에까지 고통이 짜서 숨만 깔딱깔딱 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같이 주님도 하나님도 같이 꼴딱꼴딱 같이 당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져내려고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했지만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36장에 기도로 물리쳐요. 목에까지 차는 상황이 왔을 때 여기서 살아나거든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때 그 목까지 찬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랍사게를 통해서 랍사게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이렇게 우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셨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실로아 물에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 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흉흉하고 막 창이라 엄청난 그 하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한 힘으로 오셨어요. 숨어서 보이지 않게 천천히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다는 머리 끝까지 결국은 삼켜버린 바 되었어요. 언제입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완전히 다 끌려가는 완전한 멸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를 침공하려고 노리고 있는 이 적대국에 대하여서 이제 담대한 도전을 합니다. 오늘 9절에서 5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다를 침공하려면 해봐라. 아주 담대하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너희 적대국들아, 너희 이스라엘아, 아람 군대들아, 너희들이 연합해서 우리 유다를 치겠다고? 어디 유다를 침공해볼 테면 해봐라. 그 결과는 너희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아까 패망하리라 얘기했잖아. 그죠? 읽었죠? 패망할 것이다. 패망하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외칩니다.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 어디서 오냐고요?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길까? 이렇게 이길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끔 우리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성경은 내가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될지도 몰라 그러면 될지도 말까 하는 거죠. 됩니다. 그죠? 됩니다. 믿음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임마누엘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됩니다. 한마음교회 됩니다. 그죠?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차고도 넘칩니다. 아멘. 그죠? 믿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순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믿음으로 넘어가라고. 사단 원수 마귀는 물론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보도록. 상황을 보니 에이 한 분 오셨네. 아니에요. 한 분이 100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죠. 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100명으로 볼 수도 있고 1000명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막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민족들아 유다들을 말하겠죠. 유다를 이미 침략했었고 앞으로도 침략을 기도하고 있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들을 이
민족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했던 이미 침략했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탈환 못했지 계속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약탈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미도.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침략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을 그죠 그죠 베가가 지금 둘이서 짝짝꿍돼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이사를 침공을 앞두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풍전등화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곧 그들이 힘을 합해서 오면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는 패망할 거다 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작전회의를 짜고 있고 뭐 동맹군들끼리 너희들이 지금 작전회의를 짜고 있냐? 지금 막 금방 삼켜버릴 것 같아서 흥분하고 있냐? 너희들이 이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너희는 패할 거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그 도발은 다 무효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세력도 탁월한 어떤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고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물론 상황적으로 나라가 전장터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지금 세계 그렇죠. 뭐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뭐 난리가 아닌데 여러 부분에 외교적으로 여러 부분에 외교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 분열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가 강한 어떤 관계인지를 강한 손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택한 너희들 유다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이 일을 타개하셔 나가는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선한 길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관계를 맺고 이 죄악과 타협하여서 세상으로 향하던 이 발걸음 너희들 멈추라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 그쪽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될 것 같은 그 길로 향하는 너희 멈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책하셔요. 12절에 이는 악한 자들이 하는 간교한 유혹의 말과 악한 꾀에 미혹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권고하시죠. 이어서 우리 앞에 대적자의 그 세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정말 막강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아수르의 이 세력은 최첨단 무기, 지금 얘기하면 핵무기죠. 그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도 막을 수 없는 이게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아수르가 지금 나라를 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벌벌 그 책장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이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워서. 네, 그러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확실한 거룩한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다.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그러나 이걸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섭고 두려우며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는 잘 봉함하라. 잘 봉함해서 잘 간직해서 잘 보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과 이 계시하신 율법은 계시가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나 그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함에서 잘 간수하라는 거죠. 그냥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이므로 이 계시는 그 누구도 가감할 수 없게 봉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간수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지 않았는데 그 끝이 나중에 그 말씀 계시가 이루어졌는데 알까요? 뭘까요? 내가 잘 간수하지 않고 있으면 그 자기가 한 말도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까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당시는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기억하고 잘 간수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간수가 안 되면 까먹어요.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니까 잘 간수해라. 주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계시가 누구도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그 딸이 언제일까 앙망하며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징표와 예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도 그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대잖아요. 어떤 말들이요? 소곤소곤거리고 속삭임 나직하게. 참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막 그려지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나직히 중얼거리듯이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따뜻하게 말도 못하게 잘못된 거 아는 거잖아요. 숨어서 그죠? 산속에 가서 무당에게 점집은 왜 어디 음침한 곳에 항상 있는지 몰라. 산 밑에 항상 무당집은 산 밑에 있어요. 음침한 곳에 산적 물 좋은 데 가서 음침하게 신접한 곳에 가서 자기네들도 떳하지 못하니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신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죠.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인간들은 참 이상해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물론 어렵고 그럼 뭔가 좀 이 상황을 탈피하고 싶으니까 뭐 어떤 영적 초월적인 존재가 와서 확 그냥 어떻게 해주기를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죠? 뭐 뭔가 어떻게 뿅 와가지고 내 상황을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잘 없죠? 이 세상에. 물론 그런 초월적인 어떤 것을 베푸는 적도 있어요. 그런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을 우리는 늘 받아요. 근데 참 이처럼 유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그들이 다 패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안 당할 거라. 근데 이렇게 무당과 술객들을 찾아가서 살금살금 물어보는 거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나 이 무당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성 안에도 늘 이 미신접한 자 미신은 있더라니까요. 그 시대 지금 언제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700, 800, 2000년, 3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엉망이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방송이 그죠? 미신, 무당의 말을 듣고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언제나 있어 왔어요. 이렇게 무당과 이 신접한 자를 찾는 자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미신적인 것들은 존재했습니다. 그 잡신들과 접촉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의 성령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방자들인 것이죠. 미신 섬기는 이 잡신을 섬기는 무속인들.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하수인들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이용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들의 운명은 사탄과 함께 유황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분명히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22장에도 심지어 우상 숭배자, 신접한 자
유황불 끓는 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보고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을 옹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사야가 그래요. 마땅히 왜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찌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문제를 놓고서는 죽은 자에게 물어보냐? 너희들이 그 미신은 뭐 죽은 자를 불러와서 미신은 보통 홀령을 불러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자들을 불러와서 그 죽은 자에게 왜 묻냐는 거예요. 산자의 일을. 그것만 봐도 너무 단순하고 알 수 있는 건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하면서 너희에게는 율법도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 하나님의 나라 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성경을 줬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고 증언도 있다.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지 않냐, 선포하고 있냐 말씀을 이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 유리방황하며 굶주리게 되고 음부에 떨어지는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예 선포하셨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이면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 하나님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회사가 축복받고 나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나 때문에 기뻐지고 행복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이게 내가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서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미신적인 것이 0.0001%라도 있다면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에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